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이들의 미래를 놓고 벌어지는 전쟁. 우리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리키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즉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는 말씀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로 이어지냐면 이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또 한편 이 크고 첫째 되면 계명과 비슷한 위상에 올라 있는 게 예수님이 주신 지상대명령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선교단체 밥 좀 먹어보신 분들은 이 말이 뭔지 알 거예요. 지상대명령, 바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 지상대명령입니다. 이건 선교의 명령이며 복음 전파의 명령이며 사역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지상대명령 중에 뭐가 더 클까요? 뭐가 더 우선할까요? 다분히 우리는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보다는 지상대명령으로 치우쳐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요, 미국에 이어서 선교사 파송 세계 2위를 오랫동안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들이 개척되고 교회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교과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한 강세가 약했기에 그것들이 이제 수수깡처럼 부서져 내리는 일들을 우리가 보기도 하는 겁니다. 지상 대명령은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한 사역에 관한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크고 첫째 되는 게 뭡니까? 사랑에 대한 명령입니다. 다시 말해 관계에 대한 명령입니다. 고린도서 13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모든 사역이 꽹가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속빈 강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상 대명령을 이행하기에 앞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바로 사랑의 명령, 관계의 명령을 선행시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지상 대명령의 대상은요, 모든 민족입니다. 그리고 거리입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이행하기 위한 대상을 뭐라고 말합니까? 물론 주체는 우리 각자지만 대상은 우리의 아이들, 우리 아들, 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입니다. 즉 복음으로 모든 민족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우선돼야 하는 것이 뭐라고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것, 이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의 집사의 직분을 만들려면 먼저 가정을 복음으로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 이 다스린다는 건 압제한다는 게 아닙니다. 독재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집단을 만든다는 게 아닙니다. 다스린다는 건요, 복음적 가치와 사랑 안에 자녀들을 감화시켜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우선돼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까? 거리로 가십시오. 열방으로 가십시오.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 가정에서 그 복음을 사셔야 합니다. 이래서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이 말씀이 그 유명한 출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는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는요, 세상의 왕, 세상의 영을 상징합니다. 사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들은요, 애굽을 다스리고 있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상징한다고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그 애굽 땅을 다스리던 영적 세력들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신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바로 왕을 섬기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임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많은 구약학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은요, 모세가 7번째 재앙으로 바로를 친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직 3가지 적들이, 3가지 견고한 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가 아직은 버티는 겁니다. 근데 버티면서 딜을 칩니다. 어떻게 딜을 치냐면요, 오케이, 너희들 가라, 어른들 가라, 어른들 가서 예배 드려라. 근데 애들은 놓고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어른들 성령의 불에 뜨겁게 타오르는 거, 오케이, 내가 거기까지 양보하겠다. 나도 7대나 맞았기 때문에 그건 내가 손을 못 댄다. 근데 애들은 못 놔줘. 애들이 성령의 불을 받는다고. 그건 아니야, 내가 그건 허락 안 해. 어른들 예배 드려, 주일날 예배 모임 가고 리바이벌 미팅 가고 좋아. 근데 애들은 아니야. 애들은 할머니에 맡기고 집에 둬. 이겁니다. 어른들 헌신하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사랑하게 된 걸 오케이, 내가 거기까지는 내가 양보할게. 근데 애들은 안 돼. 바로 이게 바로왕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7번째 재앙까지 친 상태, 다시 말해 아직 3가지 재앙, 정말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이 치러지지 않은 상태에 나타나는 징후는요,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요, 이 한국교회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저희 때는 20%에서 25%였습니다, 여러분. 한 반에 60명이 있으면요, 20명 정도가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거의. 근데 지금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2%입니다. 한 반에 1명 있을까 말합니다. 2반에 1명 있는 정도입니다. 아이들이 적으니까요, 요즘은. 한 20-30명이니까. 이 2%라는 기준은요, 미전도 종족에 해당하는 기준입니다. 지금 어른들이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 섬깁니까? 얼마나 열심히 봉사합니까? 그런데 세상의 영이 자녀들을 자꾸 놔주질 않는 겁니다. 이 현실을 향해서 모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밀어붙여서요, 3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을 심판하고요, 끝끝내 다음 세대를 끌고 출애굽했던 것입니다. 이 마지막 3가지 심판, 여러분, 이것을 향해 산위의 마을교회는 깨어나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만났다면 애들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애들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불 받았으면 애들도 불 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했으면 애들도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순결의 삶을 배웠다면 애들도 순결의 삶을 위한 트랙에 올려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3가지 가장 중요한 전쟁을 향해 깨어나는 게 뭘 의미할까요? 첫 번째로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들의 입맛을 놓고 벌어지는 전쟁을 향해 깨어나십시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요,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가치관을 가르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심령은요, 마치 영혼은 찰흙과 같습니다. 사춘기가 되기 전까지요, 그 찰흙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 찰흙을 빚는 대로 빚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가르치라는 거는요, 여기서 가르치는 주체는 학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의 주체는 학원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교회 학교도 아닙니다. 이 가르침의 주체는 부모입니다. 부모의 음성은요, 찰흙같이 소프트한 아이들의 삶을 빚어내는 찰흙을 빚는 칼과 같다는 겁니다. 부모의 음성이요. 제가 자랄 때 좀 제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반항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반항이었는데 그때는 어머니 모르신 줄 알았어요. 뭐냐면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게 2가지가 있어요. 새벽 시간. 저는 심야형 인간입니다. 새벽 시간이 싫고, 2번째로 예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머니가 그때 굳이 새벽에 가정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게 굉장히 소극적인 반항이라고 생각하고 상을 이렇게 놓고 예배를 드렸는데 상에 머리를 박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밀고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그 장애물을 통과하면서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제가 그러면서도 사실 들을 소리는 다 들어요. 그 소리가 들어와서 제 영혼과 삶을 빚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데요. 그럼 멈추지 마세요. 아멘. 아직 기회가 있어요. 문이 닫히기 전에 계속 이야기하셔야 돼요. 사춘기가 지나면 굳어집니다. 그 다음에 부셔야 돼요. 자, 제가 이러면서 들을 소리가 다르는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날이 있어요. 그때 제 기억은 수요일 아침이었어요. 정말 두 가지도 힘든데 제일 힘든 거를 하나 더 하셨어요. 뭐냐면 부모님이랑 성 이야기를 하는 거. 제가 하고 싶은 마지막 일이죠. 근데 어머니가 그때 10계명의 7계명에 대해서 읽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인트로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너희 성 알지? 남녀관계 알지? 이렇게 물으셨어요. 아무 대비가 안 돼 있던 형님들은 불쌍하게 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그 난관을 피해서 다시 졸음을 빙자해서 머리를 숙이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있잖아, 성은 이런 목적을 위해 지어졌고 남녀관계는 이런 건데 결혼은 이런 거고 성은 이런 목적 안에 집행될 때 진짜 축복되고 이것을 넘어가는 것은 이런 파괴를 불러와. 그 성은 이래. 예화도 없고요, 농담도 안 하시고요, 기승전결도 없어요. 정말 투박한 가르침이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제 영혼 속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안 듣는 척하는 귀로 들어와서 제 심령을 빚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그날 이후로 지금 33살이 됐어요. 그런데도 그 가르침은 알겠어요. 38이 됐어요. 근데 예,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 그 가르침은 제 영혼 속에 형태를 빚어내서요, 저로 하여금 그 길을 떠나지 않게 만들어요. 제가 그 뒤로요, 성에 대한 논문들을 엄청 많이 읽었어요. 세계적인 박사들의 글도 있고요, 가르침도 봤어요. 다 여러분 저에겐 진짜 중요한 결정탄 아니에요. 제 결정탄은 그때 머리를 쳐박고 안 듣는 척하면서 들었던 어머니의 성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부모의 음성은 아이들의 심령의 자력을 빚어내는 유일한 소리예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아멘? 물론 이 말씀이 이런 의미이지만 사실 중의적으로 다른 의미도 있어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어릴 적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란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테이스트를 만들어주라는 의미가 있어요. 입맛을 빚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맛이라는 건 굉장히 어렸을 때 만들어지고 상대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서 이제 아이를 키울 때 유기농적인 올게닉한 음식을 거기에 아이들을 입맛을 길들이려고 막 유기농적인 걸 많이 줬어요. 그랬더니 저희 딸이 손님이 와 있는데 뭐 간식을 달라고 막 떼를 쓰는데 막 진짜 막 화가 단단히 난 거예요. 그래서 막 냉장고 문을 치면서 막 호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손님들이 귀를 의심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아이가 정말 화가 나서 냉장고 문을 치면서 엄마 브로콜리 줘, 브로콜리 줘,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손님, 쟤 뭐라는 거예요? 브로콜리 달라는 거예요? 얘한테는 브로콜리가 그 입맛을 길들인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래서 지금도 간식으로 버섯을 구워 먹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게 이제 길들여진 거죠. 여러분 입맛은요, 어렸을 때 형성이 되면요, 그게 자기한테는 벗어날 수 없는 트랙이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김치찌개를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김치찌개를 좋아하셨거든요. 자주 끓여주셨어요. 그리고 김치찌개를 드시면 막 행복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 김치찌개가 제 안에 인이 박혔어요. 입맛이 형성됐어요. 외국에 갈 일도 많고 출장할 일도 많고 여행도 많이 다녀봤어요. 그래서 좋은 거 많이 먹어봤어요. 근데 어디 가서 아무리 좋은 거 얻어도 2주 지나면요, 여지없어요. 집에 가서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 이게 어렸을 때 입맛을 형성하라 그럼 늙어서도 그거 먹는다 이거예요. 바로 부모의 책임은 뭐냐면 아이들의 심령이 아직 소프트할 때 하나님의 임재의 맛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맛의 테이스트를 갖게 하라는 거예요. 입맛이 형성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수련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몇 년 만에 이번 여름에 이제 수련회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코로나 직전에 마지막 수련회, 아이들 수련회 때 제가 우연히 그 자리에 있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저희 구의성전에 이렇게 옆에 타가실이 있어요. 타가실에 이렇게 서서 김대희 목사님 잘하시나 이렇게 보기도 했고, 근데 그러는데 제 막내딸이 거기 서서 예배드린 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때 9살, 8살, 9살 때요. 막 손을 들고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랫가락이 너무 구성진가? 애가 왜 울지? 김대희 목사님 뭐 기가 막힌 예화를 들었나? 애가 왜 울지? 끝나고 제가 아이에게 물었어요. 너 왜 울었으니까 애가 다시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 9살짜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아빠, 나 오늘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나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대. 나 너무 좋아. 제 마음속에 이런 응답이 오는 거야. 끝났구나. 너가 이 맛을 알았구나. 네가 이제 인생길을 가며 어떤 산의 진미를 먹어도, 성공의 맛을 봐도, 쾌락의 맛을 봐도, 야망의 맛을 봐도 결국 아버지 집에 돌아가 아버지 품에 안기리. 그 사랑의 임재 안에 다시 뿌리 내리리. 넌 이제 정해진 인생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골든타임을 놓고요, 지옥과 천국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그 전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전쟁에 가담해야 합니다. 아멘? 아이의 한 인생은 하나의 우주입니다. 지옥은 히틀러의 어린 시절의 입맛을 부여잡음으로 온 유럽을 얻었습니다. 천국은 루터의 입맛을 부여잡음으로 온 유럽을 얻었습니다. 지금 목회팀과 화요일날 회의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올 여름에 가장 중요한 행사가 있다.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 그것은 여름 동안에 벌어지는 아이들의 수련회다. 이것은 어쩌면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이벤트보다 가장 심오하고 가장 위대한 전쟁이 벌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일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수련회는요, 결코 사이드가 아닙니다. 가장 메인 이벤트인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절대 힘으로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힘으로 하늘나라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만수를 씁니다. 그들의 기만수는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전쟁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만 그들이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의 입맛을 놓고 벌어지는 이 수련회 기간은 지금 가장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그 자리를 놓치지 않게 싸워야 합니다. 아이들의 입맛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 대한 테이스트가 형성되게 해야 합니다. 입맛이 들리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맛이 들리게 해야 합니다. 말씀의 맛이 들리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안에, 은혜 안에 걷는 그 김치찌개, 그 브로콜리, 그 버섯볶음. 어려서 그 맛이 길들여진 이들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부모도 늙고 목소리도 약해지고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 부모들이 형성해준 아이들의 입맛은 그들의 노년까지 그들을 인도하고 지켜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분명한 책임 소재는 원수에게 열린 문이 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러분, 신명기 6장의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의 명령의 대상이 누굽니까? 주일학교 교사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주일학교가 아닙니다. 부모입니다. 아비들아, 어미들아, 자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키워내라. 그 명령의 대상은 부모고, 두 번째로 이건 부탁이 아닙니다. 제한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명령은 뭡니까? 책임을 지우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교육 전문가들이, 교회 교육 전문가들이 지금 왜 다음 세대가 2%가 되고 이 난리가 나는가 하면서 원인 분석을 하면서 나온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좀 약간 거친데요. 그래도 굉장히 시사점이 있는 단어예요. 그거 뭐냐면 떨탱이 신앙이라고 해요. 떨탱이 신앙. 떨탱이 부모, 떨탱이 신앙. 이게 뭐냐 하면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영적 양육을 어떤 기능으로 하냐면 아이들을 교회 학교에 태워다가 떨어뜨려 놓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돌아와서 픽업해서 가는 거. 그게 다 했다. 이게 떨탱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떨탱이 신앙에서는요, 하나님 체험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떨탱이 신앙에서는 영적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교육의 주체는 부모입니다. 신명기는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문지방에 쓰고 미간에 써붙이고 들어갈 때 가르치고 나갈 때 가르치고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부모의 능동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하나님의 부탁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이건 부모에게 책임을 지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책임만 지우고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책임을 지우시면 반드시 그 책임을 할 수 있는 은혜를 같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자라게 하는 책임을 부모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 책임을 사랑하고요, 그 책임의 박스를 기꺼이 들어올리면 그 책임의 박스를 열면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은혜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키운다는 거. 아니 고지서 내기도 바쁘고 프로젝트 하기도 바쁘고 사회생활 하기도 바쁘고 인맥 관리도 바쁜데 아니 뭐 그런 것까지 어떻게 다 합니까? 특별히 남자가. 그건 아내가 하는 거죠. 아니요. 대부분은요, 남자에게 명령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 택배 박스가 우리 이름이 딱 써서 오잖아요. 크고 무거워 보인다고 해서 안 열어버리면요, 그럼 그 박스는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내 겁니다 받고 열면 그게 뭐예요? 우리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를 키우기 위한 지혜가 거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우리 아이를 키워내기 위한 공급도 거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우리 김대민 목사님이 교육부 목사님으로 감히 애를 4명이나 낳았어요. 감히.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세상에 아파트 펜트하우스 당첨됐어요. 목사님, 교육 걱정 끝났습니다. 제가 아는 교육부 목사님 중에 가장 좋은 집을 가진 목사님. 여러분, 자녀 양육은 무거운 책임 같지만 그 안에 분명히 그거에 넘치는 은혜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특별히 아버지들이요, 그 박스를 들어 올리십시오. 남자답게 여러분의 땅에 서셔야 합니다. 아멘? 싱글맘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은혜 주실 겁니다. 저는 그 책임을 기꺼이 짊어지고 걸어가는 싱글맘들에게 그 어떤 양가 부모님이 다 함께 역할하는 그 어떤 자녀보다도 훨씬 더 전혀 부족하지 않은 은혜를 부으시고 키워오시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결핍에 제한되지 않으십니다. 제가 저희 교회 초기에는 그 예배 끝날 때마다 기도 사역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건 좋은 것과 나쁜 것의 단면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 사역을 막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사모함이 있고 또 막 욕심도 들고 하니까 막 기도 사역을 받으려고 오래 남아 있고, 그러다 보면 부부가 다 거기 있게 되기도 하고, 권장사항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애들이, 그때 저희가 그 광장동에 성전이 있을 때요, 광장 지하에다가 개척을 했는데, 애들이 그 계단을 올라 나와서 광장동 사거리를
올림픽 때 그 사거리에 4살짜리가 막 걸어다니는 거예요. 진짜 아찔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그걸 보고 지금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이게 지금 기도받고 하나님 사모하려고 지금 애들이 이렇게 풀려 나온 거니까 하나님 지켜주시겠죠. 지켜주셔야 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 주신 감동을 받고 진짜 머리를 망치로 받는 것 같았어요. 뭐냐, 아니다. 나는 부모의 책임과 부모의 관심 안에서 아이들을 돌본다. 부모의 책임과 부모 관심 밖에 나간 아이는 나의 보호의 울타리 밖에 나간 것이다. 그럼 그게 성경의 가치예요. 하나님 부모를 통해 아이를 돌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지어주신 바운더리라는 개념이에요. 선을 그으셨단 말이에요. 그 순간 제가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많은 게 이해됐어요. 왜 많은 PK들, Pastor's Kid, 많은 목회자의 자녀들이 일반 자녀들보다 더 많이 상처받고 더 많이 망가지고 더 많이 넘어지는 게 많은가? 저도 똑같았어요. 뭐냐면 내가 목사고 내가 사역하고 내가 설교하고 사람들 상담해야 되니까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 키워주세요.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에요. 저의 부르심은 목사이기 전에 아빠예요. 크고 첫째 되는 개념은 사역이기 전에 사랑이에요. 저는 저의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울타리인 저의 관심과 저의 책임을 끌어다가 다른 데 써버린 거예요. 그만큼 제 아이는 노출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큐문요, 정확히 지옥의 아이들을 공격하는 통로가 됩니다. 아이들은 보호자의 관심과 책임을 통해 보호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적 질서입니다. 아버지들 기억하십시오. 뭐 내가 아니어도, 그만큼 비는 겁니다. 그만큼 뚫리는 겁니다. 그만큼 당하는 겁니다. 그만큼 상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게 책임입니다. 아빠인 내가 아니면 누가? 엄마인 내가 아니면 누가? 여러분, 이 책임 안에서요,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 은혜가, 내 공급이, 내 지혜가, 내 사랑이, 내 치유가 너의 그 용감한 마음이 함께 동역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는 많은 좋은 목회팀이 있습니다. 저의 첫 번째 부르심은 저의 아이들입니다. 저희 아이들에겐 단 한 명의 아빠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저는 아빠로서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깊게 가져야 합니다. 자기가 하고, 여보 자기가 해, 나 바쁜 거 알잖아,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관심 가져야 합니다. 아이들의 정서와 건강과 관계들에 대해 제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한 삶의 바운더리를 향해서 제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미 다 털로가 났지만 이 말씀은 아버지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찔리십니까? 목사님 날 치시나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의도했습니다. 남성들여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아, 집안일은 아내가, 바깥일은 내가. 아이들은요, 집안일도 바깥일도 아니에요. 아이들은 아빠, 엄마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애매모호한 책임 소재는요, 원수가 우리 아이들 공격하는 통로가 됩니다. 문을 닫아버리십시오. 할렐루야. 다음 포인트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 세대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는 지옥의 무기가 되어 다음 세대의 미래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 주고, 치유받은 사람은 치유합니다. 여러분, 옆에 좀 멋쩍어도 한번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 주고, 치유받은 사람은 치유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제가 상처 주고 있나요? 치유하고 있나요? 이건 잘 못 물어보시나요? 여러분, 필연입니다. 여러분 혹시 상처 안 받고 크신 분 계세요? 그런 분이 계시면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대통령으로 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굉장한 상처를 받고 컸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상처를 책임지고 처리하고 정복하지 않으면 그 상처는 반드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좀먹는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큰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직면하고 책임지고 정복하지 않으면요, 그 상처는 반드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좀먹습니다. 제가 지금 벌써 38이 됐는데 뭐 남은 인생 놓고 보면 그렇게까지 나의 뭐 상처를 책임지고 반응하고 뭐 이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창창한 우리 딸들의 삶을 보면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운동화끈을 여미게 됩니다. 이 길 달려보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트라우마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경험한 학대는 뇌 발달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우리의 뇌는 생애 초기에 만들어집니다. 뇌도 찰흙이에요. 학대는 뇌를 조각하는 끌이 됩니다. 아이들은 그대로 뇌 깊숙한 곳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학대를 뭐 대단한 사건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학대는요, 잦은 다툼이 있는 분위기를 말하는 겁니다. 고함치는 소리들을 말합니다. 고압적이고 일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정서적, 육체적으로 방치되어서 교류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일상적인 학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연구 결과를 보고 울었어요.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아동기의 부정적 경험 연구라는 아주 기념비적인 연구가 있어요. 영어로 ACE입니다. 나중에 관심 있으면 찾아보세요. 여기서 한 2만 명, 제 기억에 맞다면 2만 명의 백인 중산층 가정을 가지고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안정되고 뭐랄까요? 정돈된 가정만 조사한 거예요. 근데 87% 이상이요, 지수 2 이상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지수 2면 상당 정도의 트라우마입니다. 그럼 이걸 모든 종류의 사람으로 모수를 합치면요, 제가 짐작컨대 98% 이상입니다. 상당 정도의 트라우마를 갖고 사는 사람은요. 아니, 99%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동기 트라우마 지수가 4인 사람은요, 지수가 0인 사람에 비해서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얼만큼인 줄 아세요? 5배입니다. 트라우마 지수가 6인 사람은요, 트라우마 지수가 0인 사람에 비해서 약물 중독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줄 아세요? 4,600배입니다. 트라우마 지수 6을 가진 아이는요, 거의 약물 중독으로 편향돼 있다고 봐도 됩니다. 자살 시도를 볼게요. 트라우마 지수 0인 사람보다 트라우마 지수 6인 사람은요, 자살할 확률이 5,000배가 높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트라우마 지수를 가지고 치유되지 않고 산 아이는요, 거의 운명지어진 겁니다. 그 찰흙이요, 파멸을 향해 빚어진 겁니다. 무엇보다 트라우마 지수가 4 이상인 사람은요, 아이들은 과반 50% 이상이 학습과 학교 생활에 문제가 나타납니다. 반면 트라우마 지수가 0인 사람은 몇 퍼센트 정도가 학습과 학교 생활에 문제가 있냐면 3%입니다. 사실상 제로입니다. 아이들의 성취도까지도요, 트라우마 지수를 형성하는 건 여러분 어렸을 때 겪은 사건, 사고가 아닙니다.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트라우마 지수가 높은 사람은요,
직장에서 결근이 잦고 재정적인 문제에 시달리거나 경제적 소득의 수준에 굉장한 어려움을 가질 확률들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AC가 제가 역사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이 연구 결과를 해서 미국 정부가 트라우마라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초래함을 알고 천문학적인 돈을 트라우마 치유에 쏟아붓게 한 아주 결정적인 연구입니다. 이걸 바꿔야 사회가 바뀌는구나. 여러분, 우린 천문학적 에너지를 치유에 사용해야 합니다. 아이의 미래를 바꾸게 학원 보내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고쳐지지 않으면 밑 빠진 독입니다. 물 부어도 다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아이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다시 이 슬로건이 나옵니다. 같이 말할까요? 상처 입은 사람은 상처 주고, 치유받은 사람은 치유합니다. 아이들이 치유받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치유받아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역사를 끝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책임지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상처를 정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에 대해 이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트라우마 이론에서요, 한 세대가 집단적으로 트라우마를 받으면요 3대 동안 지속이 됩니다. 다시 말해 상처받은 부모는요 자녀들 상처 주고요 운명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3대가 간답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전형적으로 집단적 트라우마를 겪은 사회입니다. 한민족은요 일제강점기와 6.25를 연속으로 겪었고요, 이어 잔인한 독재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그 이론에 따르면 굉장히 트라우마타이즈 되어 있는, 굉장히 상처 주는 문화에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손가락이요, 근데 사회가 이렇고 학교가 이렇고 교회가 이렇고 한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상처에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은요 상처 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상처에 잘못 반응하고 상처를 핑계하고 그로 인해 다시 상처 주는 것을 정당화하는 이 사이클을 끊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거기서 돌아키는 이들만이요 그 저주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처 입은 어른들로 가득한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끊임없이 상처를 주는 상처 공장이 될 겁니다. 반드시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고 대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치유하기로 결정하고 잘못 반응한 역사들을 돌이키기로 결정하고 책임을 다하기 시작할 때요, 여러분 그곳에는 치유받은 이들이 치유해 나가는 치유의 공장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요 상처받아 상처 주는 악순환을 끊어내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먼저 우리의 상처를 대면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치유의 손길을 환영하고 그 마음의 길을 걸어가는 용감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신에 대해 정직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 교회와 또 학교 이 모든 직원들은요 사실은 저희 교회 직원들은 목회자들은 1년 반에 한 번씩 생애치유 사역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2년에 한 번씩은 생애치유 사역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생애치유 사역을 왜 의무로 하냐? 이거 의무로 안 하면 하기가 싫어요. 왜냐하면요 이만한 두께의 설문지를 받습니다. 그 설문지에 대답하다 보면 내 삶의 진실이 종이에 담깁니다. 내가 어렸을 때 무슨 일을 겪었고 그것이 어떻게 지금 발현하고 있으며 내가 어떻게 관계들을 파괴하고 있는지 그 패턴들을 그대로 적고 나면요 한숨이 나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치유 과정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상처 공장을 치유 공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치유는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치유를 환영하고 그 길을 걷는 이들 통해서만 발현되기 때문입니다.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가 치유 공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가 치유 공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인생에 가장 결정적인 도장을 찍는 것은 부모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가정이 치유 공장으로 바뀌진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치유 공장으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키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많은 분노가 있습니다. 많은 쓴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원한이 있습니다. 이제 다른 선택을 할 때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선택을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은, 여러분의 다음 세대는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야만 다른 운명을 가질 수 있음을 여러분의 영이 이 시간 함께 증거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공동체는 아이가 미래를 향해 타고 가는 배가 됩니다. 그 배를 건설하고 지켜야 합니다. 이 11월쯤에 우리 이사벨 목사님이 다시 오세요. 예. 네. 네, 다시 오시는데 참 귀한 사역자죠, 그죠? 근데 이분이 원래 그 90년대까지만 해도 비즈니스 워먼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성공적인 비즈니스 워먼이었어요. 되게 임원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셀 리더였어요. 거기 담임 목사님이 우리 존 목사님이었고, 근데 그 셀 리더를 할 때 셀원으로 한 명이 왔어요. 누구냐면 17살짜리 미혼모가 찾아왔어요. 근데 이 미혼마의 히스토리가 어마어마해요. 3살 때부터 성추행과 성폭행을 경험한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그래서 그 고통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술과 마약을 달고 산 거예요. 역시 북미는 스케일이 달라요. 그리고 17살 때 임신을 해서 모든 주변에서 그 애를 지우라고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살 시도를 했어요. 그랬다 응급실에 실려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온 거예요. 그 상태로. 근데 그곳에 담임 목사님과 셀리더였던 이사벨 목사님이, 그때 목사님 아니었지만 셀리더였지만, 기도하면서 우린 이들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여인에게 말한 거예요. 그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아이는 당신의 인생의 혹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의 축복입니다. 지금 당신의 겪어하는 이 과정은요, 하나님이 부활의 영광으로 넘어가기 위한 골고다의 과정인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로서 돌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의 아들 역시 하나님이 택정한 자입니다. 하나님 창세전에 택정해서 보내신 겁니다. 어떻게 오게 된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그 천국의 소리를 막 쏟아낸 거예요,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 그 아이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그 아기가 저스틴 비버였어요. 이 아이가 자라는데 이제 공동체에서 기도하면서 계속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아이는 우연히 태어난 아이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문화계를 향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키를 주실 것이고, 그 키로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돌이킬 겁니다. 문화적인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맡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영혼들을 만지기 시작하실 겁니다. 막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진흙탕에서 온 엄마가 그 말씀들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공동체가 다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스틴, 하나님 너에게 열쇠를 주셨어. 그리고 막 알바를 해서 저스틴 비버에게 막 트럼펫을 가르치고 기타를 가르치고 피아노를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오디션에 막 내보내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믿으니까. 이 아이는 혹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그 중에 감동적인 얘기가 있어요. 프레쉬윈드라는 큰 컨퍼런스가 있어요. 청소년 컨퍼런스인데, 그 교회에 이제 존 목사님이 주최하는 컨퍼런스인데, 거기 이제 몇천 명의 학생들이 모였어요. 애들이 모였어요. 청소년 컨퍼런스인데, 거기에 이제 이 공동체 사람들도 같이 간 거죠. 어린 저스틴도.
한 12살 때쯤에 갔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 주다 스미스라는 설교자였을 거예요. 뭐 미국에 계신 분도 아는 분이에요. 이분이 갑자기 이런 거예요. 단상에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문화적 영향력을 주셔서 다음 세대를 주님께로 돌이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멘, 아멘 이렇게 덕담으로 듣잖아요. 근데 그 공동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 주세요? 그 12살짜리 미혼모의 아들이었던 저스틴 비버를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사람들이 그 작았거든요. 작고 왜소한 소년을 머리 위로 들어올린 거예요. 그리고 머리 위로 이렇게 보낸 거예요. 강대상 앞까지요. 그리고 그 아이를 그 아이를 그 강사 앞으로 이렇게 들어올린 거예요. 강사였던 사람이 손을 얹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에게 기름 부으십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다음 세대를 맡길 겁니다. 다른 사람도 무슨 일이 진행인지 몰라요. 근데 공동체는 다 알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이 저스틴 소년을 어깨에 지고 무등을 태우고 교회 안에 막 퍼레이드를 한 거예요. 저스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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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스틴 하면서 돈 거예요. 그 아이의 심령에 그의 부르심과 하늘의 관점을 박아 넣은 거예요. 미혼모의 아이, 엄마의 인생을 막는 혹, 지우는 게 나았을 아이, 그 모든 소리를 다 박살내는 하늘의 함성을 올려준 거예요. 그리고 얼마 뒤에 그냥 우연히 올렸던 혼자 노래하는 영상이요, 미국 최고의 프로듀서에게 발견되고 어떤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그거에 반해버려요. 그리고 프로듀서가 온 북미를 다 뒤져서 결국 찾아내요. 그리고 지금 마이클 잭슨보다 더 빨리 빌보드 차트 넘버원을 가장 어린 나이에 가장 빨리 가지고 있는 이 세대에 정말 아이콘이 돼버렸어요. 근데 성공에 취하고 방황할 때 결국 이 저스틴에게 계속해서 저스틴 너는 그냥 대스타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통로야 라고 계속 말해주고 계속 기도해줬던 게 바로 캐나다 구석에 있는 시골에 있는 그 작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방황 끝에 다시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가정을 이루고 지금 앨범 속에는요 신앙 고백과 가정의 가치에 대한 고백이 가득해요. 그리고 많은 청년들을 이제 주님께로 돌이키는 통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는 세상의 영과 죄의 영과 저주의 파도라는 어마어마한 바다를 우리 아이들이 건너게 해줄 유일한 배입니다. 그 배가 없었으면 저스틴 비버와 그 엄마는 수몰됐을 겁니다. 미혼모와 미혼모의 아들이라는 그 파도 아래 수몰돼 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 배에 승선했을 때 그들은 그들의 데스틴 향해서 항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요, 저희가 항상 신경 쓴 건요 사이즈보다 항구성이었습니다. 명성보다는 건전성이었습니다. 왜요? 저를 놓고 보면 명성이 좋습니다. 저를 놓고 보면 사이즈가 좋습니다. 그러나 이 배 속에 아이들이 탈 겁니다. 항구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의 인생의 파도를 건너줄 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첫째 딸의 이름을 김사랑으로 지을 때 집안에서 많은 분들이 반대하셨습니다. 학교 가면 놀림받을 거다. 애들 이상한 애로 보인다. 사랑이 뭐냐.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전 기도했고 이 이름을 받았고요. 이 이름의 의미와 가치와 이것들을 발견하고 박수 칠 수 있는 공동체에서 이 아이가 클 겁니다. 저는 거기에 겁니다. 김사랑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그 뒤에 더 강적이 나타났어요. 한 커플이, 위시 커플이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기도하더니 다윗이라고 이름을 짓겠다는 거예요. 다윗도 좋고 다 좋은데 위다윗, 위다윗, 이게 음절이 이상하다. 괜찮겠냐? 그 누군지 아시겠죠? 그 부부가 나는 이것이 존중받을 수 있는 공동체 안에서 아이들 키울 거다. 그건 우리 선포다. 그리고 한 목사님 부부가 오랜 기도와 유산 끝에서 정말 인내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아이가 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3개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 손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근데 제가 그때 어깨를 두고 말했어요. 목사님, 괜찮아. 이 아이는 우리 배 안에서 클 거야. 이 아이는 손가락이 3개가 없을 뿐이지 절대 다른 아이로 대우받지 않을 거야. 그냥 손가락이 좀 적은 다른 아이로 살 것이지 이상한 아이로 분류되지 않을 거야. 우리 안에서 이 아이가 클 거야. 괜찮아. 그 목사님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리치고 있는 김영준도 늙어갈 겁니다. 어느새 제가 아이들 옆을 지키지 못할 만큼 약해질 때가 올 겁니다. 그러나 저는 아이들에게 이 배를 넘길 겁니다. 이 배가 아이들을 소망의 항구까지 인도할 겁니다. 그렇게 자라난 딸들과 우리 다윗군 등 이들이 이제 거의 성년이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재밌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게 큰 아이 중에 이제 뭐 제 딸인데, 제 딸이 얼마 전에 SAT를 봤는데 만점에 해당한 점수를 맞아버렸어요. 얘네들이 세상의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겠구나. 아니요. 이 세상은요, SAT 만점 받은 수영 실력으로 건널 수 있는 바다가 아니에요. 다른 아이, 딸 아이는요, 진짜 웃긴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연예 기획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인터넷을 뒤져서 어떻게 연결이 돼, 인터넷에 연결돼서 저희 딸을 캐스팅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도대체. 우리가 찾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내라는 거예요. 데려가 봤어요. 그 얼굴 대면에서 보면 다르겠지. 얼짱각도에 속았겠지. 데려가 봤어요. 춤춰봐라. 제 딸이. 저 춤 안 추는데요. 노래해봐라. 노래 안 하는데요. 연기해봐라. 안 하는데요. 가서 기가 막히니까 물어본 거예요. 너는 너의 장단점이 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장점이 이거고요. 단점은 뭐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넋을 놓고 듣는 거예요. 아니 무슨 19살짜리가 이렇게 말을 해? 자아상이 너무 또렷한 거예요. 세계관이 너무나 통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전화가 온 거예요. 애가 말하는 게 너무 신기해서 그걸 임원까지 다 보여줬는데 임원들이 다 입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만점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찾는 깨끗함이 아이 안에 있다고. 이 아이 어떻게 키운 거냐고. 그리고 위 다윗군이 작가가 되고 싶어요. 빠친코라는 소설에 빠졌어요. 빠친코에 빠진 게 아니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국제 교육을 받고 있는 국제 쪽 반이니까 영어로 계속 공부하니까 이거는 원어로 읽어야지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1짜리가 원어로 빠친코를 읽은 거예요. 이거 쓰신 분이 작가분이 재미교포여서 한국말을 못해요. 이민진 작가님이. 그래서 이건 원어로 읽어야 된대요. 원어로 읽고 완전히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광폭 행보를 한 거예요. 이민진 작가한테 이메일을 한 거예요. 나는 이런 점이 놀랐고 이런 점이 놀랐다. 근데 이민진 작가 답을 한 거예요.
뭐냐면 지금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키는 이민족과 교감을 시작한 거예요. 고1짜리가. 아, 다윗아, 너가 이렇게 말해줘서 내가 너무 격려가 됐고 이런 점을 네가 캐치했다는 게 난 놀랐고, 내가 데드라인이 가까워서 시간이 없어서 더 길게 답을 못하는 거 이해해줘. 그렇지만 너무나 나한테 격려가 됐어. 아까 저스틴 비버 얘기는 너무 극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배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요, 그 딸들을 붙잡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얘들아, 네가 어디 가서 뭘 하든 무슨 직업을 받든 어디에 살든 한 가지는 나랑 얘기하자. 너 이 공동체를 떠나면 안 돼. 그리고 이 공동체에 봉사해야 돼. 너 인생 절대로 네 수영 성적으로 못 건넌다. 나도 못 건넌다. 그 아이들이 얘기해요. 아빠, 그건 당연한 거야. 나는 여기서 살 거고 여길 지킬 거고 여기에 헌신할 거야. 최근에 절충이 안 되는 거예요. 너 여기서 일해라. 그건 안 해. 그래서 제가 두고 보자 그랬어요. 아직 어리니까. 그건 아직 절충이 안 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늙습니다. 우린 약해집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물의 씨를 뿌리며 일으켜 세운 튼튼한 배는요,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의 결혼을 함께 지날 것이며, 아이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양육이 함께 지날 것이며, 그 아이들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 마지막 스테이지까지 함께 항해할 것입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너무나 거룩한 부름이 이 자리를 향해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위대한 부담이 우리를 향해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향해 눈을 뜬다면 우리는 우리가 눈물로 뿌린 것을 아이들로 기쁨으로 거두는 그 미래를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곳에 미래가 있습니다. 그곳에 비전이 있습니다. 그곳에 데스티니, 운명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안 한 건데요,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싶습니다. 함께 손을 잡아주십시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함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서 낮은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고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흘러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린 보리라. 우리의 미래를 예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값을 치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부름의 값을 치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호한 책임성에는 선명한 책임성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이들의 테이스트를 형성하는 일에 적극적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를 일으키고 강건하게 하고 공동체를 확장하는 일에 주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항구적인 공동체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목소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덮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를 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웰컴 온 보드. 주님, 할렐루야. 입에 환영한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 입에 임한 것을 승선한 것을 환영한다. 주님, 참으로 미래를 향해 가는 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배, 참으로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배, 참으로 놀라운 그 배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그 항구적인 공동체,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그 공동체의 능력이 이 자리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물로 씨를 뿌리며 자신의 상처에 대해 책임을 지며 그것을 대면하며 그것을 정복해 나가는 일에 은혜를 구하며 걸어나가는 용감한 이들을 이곳에 일으켜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상처 줘다 상처 주는 삶이 아니요 이제 치유받아 치유하는 자로 일어나도록 각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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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항에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결국 상처의 세력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처의 세력, 상처의 역풍을 뚫고 나가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환영합니다. 용서의 능력을 환영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에 불어오시옵소서. 이 공동체에 주님 쓴마음과 상처의 세력들을 역전시키는 성령의 능력을 계속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상처받아 상처주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세대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치유받아 치유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치유받은 세력들, 치유받은 아버지 하나님여 치유자들이, 상처 입었던 치유자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곳에서 상처의 역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이곳에서 상처의 저주가 파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많은 재난이 있었습니다. 많은 상실이 있었습니다.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주님, 많은 거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당신의 위안을 부으시며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으시며 그것 안에 잘못 선택해온 우리의 선택들을 용서하여 주시며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상처 안에 무책임하게 살아온 모든 선택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늘의 용서의 능력이 이 공동체 안에 터져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진짜 제일 힘든 게 있어요. 학교를 해나가는 일이에요. 아이들을 품는 거는요, 전쟁이 어마어마해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뭘 위해서? 저는 오늘 말씀이 아니면 10년 전에 그만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값을 치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값을 안 치면 그 값을 어디다 쓰실 겁니까? 우리 그것을 향해 값을 치러 온 이들을 위해 우리 기도합시다. 이 수련회를 섬기는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CTL의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또한 여러분 모든 부모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다양한 상처 가운데, 다양한 고통 가운데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연약 가운데 있는 모든 부모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곳에 하늘의 함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모든 부모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 가운데 하늘의 음성을 이 시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꺾여지는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 치유의 여정을 걷게 하시고 용서의 여정을 걷게 하시고 주님, 회복의 여정을 향해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이 부르심을
아버지를 놓을 수 없습니다. 이 전쟁에 물러날 수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들 위에 위로와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시간 리더들을 축복합니다. 그들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연약 가운데 있는 부모들을 축복합니다. 싱글맘들을 축복합니다. 싱글데드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을 축복합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이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순결한 꽃들 피어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울며 씨를 뿌렸지만 주님 그것이 살아있는 씨였음에 감사드립니다. 60배, 100배, 1000배의 열매가 있는 농사였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부모들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님 외부모 가정들을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어머니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부모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숨이 턱에 차는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주일학교 교사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숭고한 부름 앞에 응답한 그들의 응답 위에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 모든 CT일의 교사들 위해 또 모든 선생님들을 위해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여름 동안 진행될 주일학교 수련회 위해 하나님 맛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맛 좀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사랑의 맛, 은혜의 맛, 하늘의 환희의 맛을 그들의 심령의 불도장으로 찍어 주시옵소서. 공동체의 맛, 복음의 맛, 말씀의 맛, 주님 그 맛 좀 보여주십시오. 주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